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 나라의 법, 즉 율법과 성막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나라에 세상 법이 존재하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법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셨으므로 창조주 절대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자기가 소유하는 집이나 땅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한 점처럼 살고 있으므로 사람은 태초부터 하나님께 빚진 자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마치 개인 소유물처럼 무상, 무임, 이임이, 자유로 사용, 수익, 관리하면서 부와 재물을 축적합니다. 사람은 현재 소유물의 임차인이요 하나님은 원주인이시며 임대인이므로 내 소유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소유물을 이용하며 하나님 나라에 살았으므로 말 한마디라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헤어질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괘씸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물들을 마치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가 육체로 행함을 따라 선악간의 심판이나 상급을 받습니다. 세상 나라에는 왜 수많은 법이 존재할까요? 만약 법이 없으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아수라장처럼 난장판이 되고 권력과 힘을 가진 자, 재리에 밝은 자, 영리한 자의 욕심과 욕망으로 부패와 타락과 범죄의 온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법에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가정은 가족들을, 국가와 정부는 국민을, 회사나 단체나 조합은 소속된 회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붕괴되고 질서는 파괴되고 폭력과 폭행과 파괴와 무질서가 난무하고 불의와 불법과 부정과 부패가 심각하여 세상은 오염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엉망진창이 되어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갑자기 법에 대해 말을 하느냐고 질문할 것입니다. 세상에만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엄중한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선출되었으나 법에 무지하고 법의 목적과 대상을 모르고 마치 자기 말이 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법 위에 군림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여 자기 생각과 뜻대로 무지와 무식의 극치를 보이면서 무법천지에서 무책임하게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법은 바로 생명과와 선악과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법입니다.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는 과실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과실이 있습니다. 먹어서 생명이 되는 과일이 있는가 하면 먹으면 독초가 되어 사망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영생, 영원히 보장받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으나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축복과 건강과 행복을 박탈당하고 맙니다. 생명과와 선악과의 의미는 해도 좋은 일, 생명의 길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선악의 길이 있습니다. 최초 공동체인 가정과 가족 간에도 해도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국가나 공동체도 해도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와 통치를 위한 공동체 규약입니다. 이것이 잘 지켜지면 영원히 행복하고 즐겁고 생명감이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마음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믿는 사이라도, 가까운 친구 사이라도, 부자지간이라도, 부부간이라도, 가족이라도 해서는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함부로 해서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규제 대상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법은 의식주와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죄인을 규제한다면 하나님의 법은 사느냐 죽느냐, 영혼의 생명, 영생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생명과와 선악과는 세상의 법과는 달리 사람들의 인성과 재성에 관한 법이고 영혼의 생명과 사망에 관한 법입니다. 아브라함도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축복할 줄 아는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남을 저주하는 나쁜 인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사람과 저주하는 사람의 인성과 재성을 깨우쳐 주시고 담대한 믿음과 축복의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선악과는 사망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사망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육체의 생명은 살았으나 영혼의 생명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영혼이 사망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영생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영혼이 사망한 사람, 영혼이 죽은 사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절대 주권자와 창조주로부터 단절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배신과 배반과 이탈과 탈선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세상 나라에서 범죄자는 감옥에 수감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감옥이 없습니다. 중대한 현행 범인은 도피성에 들어가 대제사장의 부활에 일시적인 도피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감옥이 없는 대신에 성막에 가서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며 죽을 죄를 범했더라도 용서를 받아 다시 자유와 해방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 법은 항상 사랑과 용서가 기본을 이루고 있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속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용서받지 못한 영혼은 당장 감옥에 가지는 않더라도 미래의 지옥 무저갱에 들어가 영원한 수감자가 될 것입니다. 빨리 성막에 가서 영혼의 죄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법은 세상 물질에 관한 법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법이요, 영혼이 실족한 사람은 성막에 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제단 그리고 언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즉시 심판이 내리지는 않지만 일단 심판이 내리면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은 사람과 그의 후손들, 심지어 살아있는 동물들과 모든 재산을 송두리째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예정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유의할 점은 심판은 반드시 있고 그 무서운 심판 후에는 형통한 축복을 약속받고 축복이 지속되면 사람은 또 하나님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근본주의자들이 발생합니다. 고난 후에는 영광이 다가오고 환난 후에는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되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은 죽음 후에라도 부활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심판은 수많은 세대를 흘러 노아 시대에 일어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으며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과 사람들, 즉 육지에서 코로 호흡하는 것들의 심판의 대상으로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물이 350일 동안 땅에 창일하였으며 홍수가 난 지 1년 후가 돼서야 물이 마르고 땅에 나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안에 너와 함께 하였던 모든 생물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지난 1년 동안 노아와 함께 있는 것들, 방주 안에 있던 것들, 노아의 가족들과 생명 있는 것들을 모두 이끌어내라. 이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노아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지난 일을 후회하였습니다. 하나님도 후회할 정도의 제사라면 노아가 어떤 제단의 제사를 드렸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와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모든 동물의 피는 생명이니 고기를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물과 동물을 다 먹으라. 그러나 피채 먹지 말라. 그가 흘린 피를 사람에게서 찾으리라고 합니다. 이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가서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의 예표가 되어 어린 양의 흘린 피가 사람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약속하시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면 내가 무지개를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은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서 무섭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계속될 때는 무지개가 뜨지 않으나 비가 개이면 하늘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뜨는데 이때는 비가 그만 내리겠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새롭게 맺으셨습니다. 중요한 일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제사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제사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향기를 맡으시고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자 여호와가 나타나신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통해 영원한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또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후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흘린 징표가 있어야 영원한 약속 언약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해가 저물어 한 돌을 취하여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나는 여호와니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 돌베개 하였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단에 맹세하기를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11조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며 새롭게 나오는 새 사람들에게는 새 언약을 통해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단을 쌓은 사람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고 미래의 대언약의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예배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 무슨 약속을 잉태하고 있을까요? 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현장과 심판의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떨어져 혼자 있다가 간교한 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묻자 여자가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원래 말씀과는 달리 애매모호하게 전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혼자 있으면 위험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혼자 있다 보면 간교한 사탄의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혼자 의심하고 혼자 시험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확대, 과장, 해석하고 변질시켜 버립니다. 이에 사탄이 오히려 분명하고 단호하게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하자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현장입니다.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단호하게 미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육체의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속아 육체의 생명만을 생각하고 영혼의 생명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탄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육체의 눈이 밝아져서 우주 만물의 절대적인 통치력을 가질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눈이 밝아 우주 만물의 생명을 통치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세상 눈이 밝아졌으나 사람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음이 서로 달라 선과 악을 각자가 다르게 보았고 아침에 선하게 보이던 것이 오후가 되면 악이 되고 앞을 보면 선인데 뒤를 보면 악이 되고 또 선과 악이 뒹굴어져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 분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마귀가 가르쳐주는 대로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사탄의 말은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여 욕심과 욕망과 탐욕이 일어나 나무를 바라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사탄이 선동하고 유혹하는 말을 얼마나 잘했던지 너무 황홀한 나머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육신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사탄의 말에 눈이 밝아지자 마음도 열리고 생각도 깨이고 머리도 지혜로 가득하여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먹게 하였습니다. 부부가 동반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세상 눈이 밝아지자 그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자 벌거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 나무 뒤로 숨어 버렸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예수 믿고 십자가 생활하기가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어리석고 갓난하여 벌거벗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넘치는 일입니다. 세상 눈이 밝아지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성적 수치심 때문에 나무 뒤에 숨었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짝지어진 부부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적인 생각이 들자 벗은 것이 부끄러워 죄임을 느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나무 뒤에 숨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벌거벗은 죄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아픔과 고통, 고난, 어려움이라는 죄악 때문에 세상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두르게 됩니다. 임시 방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일시적으로 가렸습니다. 현재 위기를 합리적인 이유와 변명으로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는 사막에서 초막을 짓는 것과 같고 요나가 박넝쿨 아래에 들어가 잠시 머리를 식히는 것과 같습니다. 발가벗은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두렵고 무서워 나무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육신의 죄, 세상 죄, 영혼의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만 들어도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떨려서 세상 장독 뒤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고 자백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이 벌거벗고 죄악에 빠진 것을 발견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껴 나무 뒤로 숨고 말았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의 진실 현장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 아담은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의 진실 공방은 자기에게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와에게로 원망의 화살을 돌렸고 심지어 만물의 창조자요 절대자인 하나님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고 진실을 묻자 여자가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자백을 합니다. 결국 세상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는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며 자기 잘못은 없고 모두 남의 탓이라고 합니다. 결국 하와를 속이고 거짓말한 거짓말쟁이 사탄인 뱀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고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야 하고 여자의 후손과 영원한 원수가 되었습니다. 또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 잉태와 출산의 고통을 겪지만 남편의 위로받는 자가 되었으며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은즉 땅이 저주를 받고 저주받은 땅에서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사이에서 자라는 소산을 먹고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악과에 관련된 모든 사람과 생물이 함께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오직 여자를 다스려야 하는 아담은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니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어 위로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산자의 어미, 모든 생명 있는 자의 어미가 되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세상 눈이 밝아진 사람들에게 짐승의 피를 흘리고 만든 가죽옷을 입히시고 세상에 나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 후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용서를 빌거나 하지 않고 노아의 홍수 때까지 죄인의 후손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박탈하고 말았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연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심으로 그 후로 아무도 에덴 동산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은 가죽옷을 입고 살면서도
노아 시대까지 아무도 부끄러움을 회개하거나 용서를 빌거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악하고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에 항상 악하였다고 하시며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모든 육체를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에 빠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심판을 받아 결국 홍수에 모두 쓸려가 버렸습니다. 이에 노아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리라 하고 새로운 무지개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브람과 야곱도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자 흠양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하나님 나라의 법과 심판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위로가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두 번째 계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구원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이어서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면 조상들과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언약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과 선민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성민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지상 만민들 중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삼기 위해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지으신 자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배로운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오자 모세는 장인에게 출애굽하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의 신들과 애굽 왕과 백성들을 굴복시켰던 일, 이스라엘 대민족이 홍해를 건넜던 일,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백성들과 짐승들이 모두 고난당할 때 마라의 쓴물을 발견했으나 마실 수가 없자 단물로 바꾸어 주셨으며 또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석을 치자 물이 솟아나게 하였으며 양식이 없어 배고프고 줄일 때 아침이면 이슬을 내리고 이슬이 마르고 나면 하늘에서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세미한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고 또 저녁이면 메추라기가 진을 덮을 정도로 날아오자 이들을 구워서 고기로 먹었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이 기적 같은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이르러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자 이스라엘이 승리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이런 상황을 모두 듣고 난 다음날 아침에 보니 모세 앞으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몰려있는 것을 보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다 보면 필연코 기력이 쇠할 것이고 그대가 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으로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백성들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그들로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일이면 그대가 베풀 것이요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감당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요약하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알게 하고,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할 것이요, 재판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많은 재주와 덕을 겸비한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사람을 미워하는 자들로 통치 지도자로 삼을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할 기본 법령을 제정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므로 법률에 의한 통치를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서 신정국가를 이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직임을 담당하는 자들, 즉 공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은 편향되지 않고 여러가지 덕을 갖춘 자이며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오직 진실만을 바라보며 불의와 불법과 부정부패로 타락한 탐관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공직자의 바른 자세를 제시하였으며 이들을 통해 신정정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현실 사회처럼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합격된 자를 공무집행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다양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공직체계를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이를 보고 모든 백성이 떨었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자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모세가 말하자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40주야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전수받았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모세에게 내린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완벽한 법이 없으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통치법입니다. 첫째 계명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생명과와 선악과의 계명이라면 십계명은 두 번째 계명으로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요 마땅히 행할 일을 규정하는 법으로 첫째 계명을 구체화한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헌법을 제정하려면 재헌국회가 소집되고 헌법 제정에 참가한 분들을 국가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하나님 나라의 기본법이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혼과 생명의 축복에 관한 법이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망과 저주에 관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에 관한 국가 통치 기본법이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